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듯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도 깊은 곳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도입부터 조금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무심코 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3분짜리 내용이었는데요. 한 에디터가 나와서 기사를 소개하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날 소개한 기사 내용은 광주의 한 모 선교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소개하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이야기하는데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격한 반응들이 여과 없이 프로그램에 보여졌습니다. 댓글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짜 교회가 이렇게 싫어질 줄은 몰랐다.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 교회다. 이웃이 힘들어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배려가 진심 필요할 때입니다. 제발 목사님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에디터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교회에서만 계속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마음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과 다양한 생각들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는 청덕꾸러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용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신용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내 마음도 생각도 흘러가게 내버려 두거나 이 현실에서 나는 그렇지 않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입장으로 회피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있는 대예언서입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읽은 4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가운데에 전개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증을 냈고 제물을 바치는 수고도 귀찮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자신의 좋을 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희망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바벨론이 믿는 신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용서하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올해 능곡교회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처럼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더러워진 것을 발견하면 깨끗이 닦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1월 첫 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시 후에 조금 있다 때가 되면 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고 만몬주의와 성공주의에 휩쓸려서 이웃을 경쟁 상대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종교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자기 좋을 대로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며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을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내 마음, 가끔은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아제르의 뜻은요, 둘러싸다, 보호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순간들마다 방패처럼 우리를 감싸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하신 첫 한마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제 아무리 힘겨워도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진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격려하십니다. 2절 후반부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여수르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애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수르이라는 말의 뜻은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정직한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거나 희망이 없어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선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일어서는 것일까요?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죄로부터 일어나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희망을 잃은 절망에서, 슬픔에서, 무기력에서 떨치고 일어나 벗어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서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 계속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다시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지금 상황은 교회가 청덕꾸러기이자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믿는 존재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앞에 미래의 진로, 학업, 대인관계 등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 이런 현실은 우리를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실망, 무기력증, 우울감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넉넉히 어려움을 넘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다시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려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사랑과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답답한 현실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서라.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채워주셔서 일어선 존재가 되게 하소서. 또 자꾸만 주저앉으려는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절망에 낙심한 자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삶으로 입증하는 존재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선 존재가 되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